저는 오늘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거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누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엄청난 감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떠한 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베푸사 하는 말은 그냥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줬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안 받겠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해도 막 쏟아부어 주셔서 거부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요즘 막 비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냥 살랑살랑 불 때에는 우산 쓰고 또 우의 입으면 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쏟아부을 때에는 우산이 있어도요 아무 소용없고요, 비옷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쫌박 다 젖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감격스럽게 감동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지금 목사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 내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당연한 것처럼 혹시 앉아있지 않느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이 힘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저 사람은 왜 저래? 저기는 왜 저래?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항상 자기를 봐야 돼. 자신을 봐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나를 보지 못하고 자꾸 밖을 보게 만듭니다. 보십시오. 자, 처음에 죄가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사단 마귀가 뭐라고 꼬십니까? 너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창조주 하나님이며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피조물인 것을 알아야 하는데 사단은 그 딱 상황 속에서 탁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패턴은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은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이 패턴을 아셔야 돼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참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는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누가 내게 이런 문제를 던졌는가? 누가 우리를 이런 환난 속에 빠지게 만드는,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자기를 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와서 설교했습니다. 그때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 따라서 뭐하기? 기도하기.
남 탓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어떻고 저떻고 바라보지 말고 자기를 바라보려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뭐라고 말하느냐? 도대체 내 신분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마다 그 감격과 감동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막 솟구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안다리를 건든지 무슨 방법을 써가지고 갖다 꽂습니다. 넘어지고 나서 그때 가서야 아이고 넘어졌는지도 몰라. 기술이 들어와가지고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팍 넘겨뜨렸는데도 그게 지금 뭐 어째 갖고 넘어졌는지 모르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절대적으로 뭐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1절에 어떠한 사랑 베풀어서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잘났고 똑똑해서 된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집안은 몇 대 집안이고 다 목사고 장로고 어떻고 저떻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아이고 우리 집안에는 장로 아닌 사람이었고 목사 아닌 사람이었고, 그게 무슨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까? 그거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야기할 만은 하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야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주여 하고 내가 숙여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자랑할 건덕지를 찾아서 그것을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가 없지요.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오늘의 이런 사람이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권하셔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 놓았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순적하게 평안하게 한 번도 곁길로 가는 것이 없이 그저 예수 믿기로 작정한 이후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감격스럽게 감동스럽게 신앙생활 여러분 다 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선친이 목사인데도 그렇지가 않아요. 목사 아들이 목사 되는 거는요, 천년기념물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목사 아들이 목사 되는 게 쉬운 줄 압니까? 왜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요. 아버지가 목사라서 교회 생활 하다 보면요, 이것저것 잘 봅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에는요, 비판적인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막 생깁니다. 나는 지금도 딱 기억하는 것이, 내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어디서 보냈느냐 하면 수정교회에서 보냈습니다. 저희 선친이 수정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수정교회에서 보냈는데 SFC 예배를 몇 시에 드렸냐? 2시에 드렸습니다. 그 2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이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11시 드리고 난 다음에 좀 시간이 남아. 그래서 경남여고 그 담벼락을 넘어가 가지고 우리 공 가지고 막 놀았다고. 그러다가 누군가가 야 2시 다 돼간다 그래가지고 담치기 해가지고 교회로 왔어요. 그러다가 장로님하고 딱 마주치있어. 엄청 혼났습니다. 왜? 뭐 때문에 혼났는지 아십니까? 주일날 땀 삘삘 흘리면서 운동이나 하고 앉았고 말이야. 주일을 뭐하게 지켜야 되는데?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말이야. 운동이나 하고 말이야. 엄청 혼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장로님들을 딱 봤어요. 장로님 당신들은 얼마나 거룩하게 지내노? 그러니까 보니까 뭐 내나 비슷하더라고. 죄송합니다. 옛날에 그랬다 이 말이면 옛날에.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당길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옛날에 그분들 다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이야기해. 탁 올라서면
거룩 하시고 이래 기도하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별거 아니라 내가 그냥 가서 우리 청소년들하고 같이 SFC 운동원들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가서 공놀이 배구 좀 한 것 가지고 피구 좀 한 것 가지고 억수로 뭐라 하고 말 기타 들고 뭐 기타 치다고 뭐 어디 기타를 교회당 안에까지 끌고 들어오고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장로님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앉아가지고 더 이러고 주무시고 계시더라고. 나는 장로님들이 거룩해지려고 기도할 줄 알았거든. 그럼 자는 거나 경남여고 운동장 가서 배구하는 거나 50부 100부 아닙니까? 예? 여러분은 네가 잘못했네 저를 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어린 심정에는 50부 100부더라고요. 그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장난입니다. 남을 자꾸 보게 만듭니다. 니는 얼마나 되는데, 니는 어떻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배할 때에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내 발밑인데 누구도 내 발밑인데 아무도 배울 사람 없고 뛰어난 사람 없고 그러면서 교만에 빠져서 넘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알면 자신이 하나님이 자녀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누가 다 아느냐?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도록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느냐? 천만의 말씀. 내가 안 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내가 내 머리로 이해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입을 벌려서 내 뇌가 입 열어 이제 고백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입을 열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보십시오. 5장 5절 보십시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됨이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억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서 내 머리가 깨우쳐서 입을 열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드디어 고백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고백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 하신 성령이 이제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차고 넘치는 기쁨과 감격으로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도 요한처럼 보라 아버지께서 얼마나 놀랍고 크신 사랑을 내게 나는 싫다 하는데 나는 몰랐는데 억지로 쏟아부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를 알게 하셨구나. 그것을 알고 감사하고 감격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이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끝에 보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볼 때마다 여전히 자기들과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요일 되면 시간 맞춰서 가방 들고 교회 가는 정도, 요것밖에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완전히 달라졌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런 거는 꿈도 안 꿉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말하면 그거 좋은데 니 나가라 계속 거기 샀습니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자기는 어디 가는데? 지옥 간다고 이야기해도요, 콧박 웃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요, 겁도 없이 막 쏟아 붓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죽으면 아버지의 나라, 그 천국에 영원토록 가서 산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르는 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과 똑같은 인간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촌놈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조금 특별하기는 한데, 그래서 특별한 네가 우리를 대신해서 로마 제국과 좀 싸워라, 그리고 우리에게 독립을 좀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 한 주간 첫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날 건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러니까 당신이 용을 좀 써가지고 이 나라를 독립시켜 보시오. 우리가 뒤에서 후원하겠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했습니까? 아니, 나는 그러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죽으라고 왔어.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들이, 그 사람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난리치기던 사람이 바로 그 주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치는 거예요. 어디가 수입해온 인간들이 아닙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왜? 예수를 몰랐거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을 몰랐거든. 예수님을 몰라보았거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아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더니 그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요한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옆에 사람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싹 앞뒤로 잘 살펴보세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고 있구나. 그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나와 함께 같이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같이 살 사람이구나. 그게 보여야 돼요.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고 이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것을 보고 싹 웃음을 좀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한번 보시고 한번 웃음을 탁 띄워주세요. 당신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틀림없이 나와 더불어 어디 가서 살 사람이라고? 천국 가서 살 사람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야 됩니다. 지금 그거 보라고요. 사도 요한이 우리 보고 이야기합니다. 봐라. 뭐 보라고? 그거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분에게 부어졌구나. 이제 이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는구나? 천국 가는구나. 나와 더불어서 영원토록 같이 살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 긍지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세상에 돈 많은 아무개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나는 돈이 없어갖고 내 삘삘거리는데 돈 이야기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할까? 출세 갖고 이야기해 볼까? 출세 갖고 이야기해도 뭐 출세도 안 되고, 자식 갖고 이야기할까? 자식 뭐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그 자식이 좀 잘난 것 같지만 세상 앞에 딱 내보내니까, 내나 보니까 별거 아닌 거야. 출세를 했는지 뭐 교회 안에서는 따져보니까 되게 출세한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보니까 내 자식이 뭐 출세를 하기는 했는데 막 별로 그래 뭐 자랑하고 막 긍지를 가진 그런 수준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들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돼. 왜? 나는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자녀. 딴 것 가지고 당당하라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영원토록 자랑해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거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세상 앞에서 절대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뭐 하려고 기죽어 살 필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뭐 한다고 고개 숙이고 얼굴 찌푸려 가면서 하루하루 살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사랑으로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다. 당당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과 긍지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당당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볼 것이기 때문이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패고 살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예수님과 어떻게 된다고요? 같아진대. 영광스러운 그 주님, 능력의 주님, 그 주님과 내가 같아져. 그러니까 기죽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예수님이 저런 영광의 주님이구나, 야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면 나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예수님과 같아진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 지금 비교해보면 똑같아 보이지만 진짜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 달라.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너희는 이 세상을 살지만 뭐 해라? 당당해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을 알고 네가 세상에서 뭐 해라? 당당해라. 내가 사망의 육체를 벗고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아질 줄을 알고 뭐 해라? 당당해라. 이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난 별거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 싫어요. 나 예수 안 믿을래요. 왜 이래요 자꾸만. 그래도 억지로 우격다짐해가지고 예수 믿었더니 내가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과 같아진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일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소망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래. 산 소망. 예수 믿고 사는데 하루하루가 영 힘들고 어렵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혹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요, 오늘 말씀으로 마음에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종자인데 하나님이 종자 개선을 확 해가지고 신분을 확 바꿨어. 뭐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내 종자를 확 바꿨어. 본래는 지옥 갈 놈이 어디 가게 됐다고? 천국 가는데, 천국도 그냥 꾸준히하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딱 가보면 누구하고 같아지 본다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아지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기죽을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산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재미가 있지. 불신자들하고 비교하는데 절마는 돈 얼마 벌었는데 나는 얼마 벌었노? 자는 아들이 출세를 했는데 뭐가 사업이 잘 됐다는데 난 잘 되나? 뭐가 어떻나? 뭐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세상 사람 따라갈 수가 있나요?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거는 누가 다 갖고 있습니까? 사단 마귀가 다 짊어지고 있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꺼내놓은 카드를 보세요. 전부 사단 마귀가 다 지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도 같이 그놈 것 좀 얻어물기라고 자꾸 급신거리니까 기죽고 지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 그게 아니라, 네가 천국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줄을 알고 그걸 산 소망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라. 그러니 내가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답답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줄 아는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은 더 가깝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가깝고 점점 가까워집니다. 한번 지난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가 허무와 좌절뿐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이런 소망 없는 세상에서 내가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기대하시던 대로 주님은 다시 분명히 오신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내 눈으로 직접 그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면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죄를 멀리하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살아라는 말입니다. 내가 장차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주님을 만날 자인데 그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닮은 모습을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직접 장차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예수처럼 거룩하게 변하리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분명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요, 할 말이 좀 많아집니다. 하소연할 게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여 앉아서요, 소주 한 잔 놓고 탁 마시면서 이야, 세상이 이래가 되었나? 이래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는요,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소주 놓는 자리에 뭐 사이다 놓고 하면 안 됩니까? 이사더라고. 근데 그거요, 그렇게 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한 가락씩 하셨던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이해될 겁니다. 소주 묻고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놔도 풀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거 끝나고 나면 골만 빠개지고. 제가 군목 출신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군대 회식을 참 자주 합니다. 그 회식이 끝나고 나면요, 항상 내가 분리가
지휘관한테. 왜 불려가느냐? 그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기억하실 분은 누구라고? 목사님밖에 없대. 우리는 다 술 취해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니까 모든 일의 판결자는 목사님이 돼달라는 거예요. 나 사람 미치겠더라고. 막. 왜? 내가 군대 가기 전에는 술자리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랐는데 이놈은 막 술자리에 슥슥 빠졌거든. 옛날에는요. 목사라고 안 가고 이랬는데 이거 이제는 판결을 내려줘야 되니까 회식 자리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니까 별 희한한 짓을 다 하더라고요. 제가 또 조금 특수부대에 있었습니다. 특수부대에 있으니까요, 막 온 지랄 생쇼를 다 하는데 목사의 눈으로 그걸 보려니까 막 골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야. 지랄 생쇼가 뭐냐? 군화에다가 술 부가지고요, 대다 마시고 막 웃기죠, 그죠? 그거 시절이 묻고 나면은 다 아무것도 아닌 거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군화 그걸 탁 지머리에 이렇게 거꾸로 붓습니다. 그리고는 턱꼭 이라고는 여단장님 주신 백호주 잘 받아 마셨습니다. 이래서 한다. 미친놈들 아니야. 뭘 잘 받아 마셔? 나중에 근데 그것도 보니까요, 쇼더라고요. 무슨 쇼냐? 회식하는 밑바닥에 세숫대야 갖다 놓고요, 문 척하고는 또 물 마시는 척하면서 또 다 뱉어가지고 또 거다가 따라 부더라고. 그걸 보고는 다음날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의 잘잘못을 누가 판단하라는 거예요? 날 보고 판단하래. 내가 미치고 환장 펄짝 뛰겠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가슴에 맺힌 것, 답답한 거, 안타까운 거 풀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마시고 푸는데 풀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교는 여단장이 주는 백호주, 우리 부대가 백호부대였습니다. 백호주 7잔을 먹고요, 그래도 떨리면 안 돼.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 안 돼. 그래갖고 벌주가 자꾸 붙어가지고 7잔까지 묻다니까요. 7잔까지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관사에서 회식하고 집에 오다가 잔디밭에 뻗어버더라. 그리고는 부대 출근을 못하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이 딱 되니까 그러더라고. 그놈 자석은 군인 정신이 투철하지 못하네.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관계가 뭐 잘 됐습니까? 천만에. 근데 안타깝게도요, 예수 믿는다면서요, 요런 거 빼와가지고요, 목사님 뭐 그러면 뭐 그 소주는 안 되니까, 술은 안 되니까 뭐 사이다 한잔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사이다는 무도 안 풀리고 뭐 해서,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풀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손가락을 이래 보세요. 여기 있잖아. 아버지한테 풀면 되지. 살다가 답답하고 맺히고 이러면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돼?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되지. 거기다가 또 진짜 고맙고 감사한 거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아버지잖아. 그러니 교회 일 하다가 답답하고 안타깝고 뭐가 어떻고 맺히고 하면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돼요? 하나님한테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누구 따라 기도해라고요? 예수님 따라 기도해라고. 예수님도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예수님 자신의 생각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놓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알아서 하이소. 내 속은 이렇습니다. 알아서 하이소. 이렇게 된 거예요. 삿대질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알아서 하시라고. 여러분도 그거 배우시라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김집사 이집사 사람 찾지 말고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교회 주인 아닙니까? 그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 주인이 된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교회 주인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종놈입니다. 그 다음에 그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약간 격상이 됐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면 돼. 매달리면 돼. 이런 사람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 따라하는 거.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직접 만나고 예수님처럼 내가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신을 자꾸 봐야 돼. 나는 과연 거룩한가? 예수님처럼 자기의 생각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고 있는가? 그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내가 애쓰는가? 그거 보셔야 돼요. 나를 깨끗하게 하는가? 왜? 나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좀 있으면 예수님을 직접 만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 안 만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이소. 아무도 없네. 다 만난다 하네. 다 만날 것 같으면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깨끗한 삶을 살아야죠. 사단 마귀가 밀가부로도 타는 대로 정신없이 막 그렇게 쫓겨날 필요 없어요. 길이 있잖아요. 어떤 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길. 여러분 깨끗하게 처신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폭우처럼 쏟아붓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놀라운 사랑에 감격해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의 굳어지기 쉬운 마음을 끊임없이 부드럽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예수처럼 영광된 모습으로 내가 분명히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그와 같아질 것을 알고 그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릅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만날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더럽고 부정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깨끗한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